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그래서 철야 때의 그 은혜와 함께 오늘 여러분들과 부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연초에 올해 초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의 히브리어가 카야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이 카야흐라는 단어는 숨을 쉬다, 숨이 멎은 자가 숨을 쉬고, 죽은 자가 카야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소생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부흥의 의미를 경제 논리와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대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뭔가 내가 성공하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적인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못 쉬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숨을 쉬고, 세상에 찌든 내 영혼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이 회복되는 게 가야흐,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날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야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서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실 때 이 선지자 그러죠, 주께서 하신다. 그러자 가야흐, 그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뼈와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면서. 또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죽은 바다가 가야흐, 살아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가야흐.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가야흐.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에스겔 47장 8절에서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이처럼 부흥은 단순하게 교회와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어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역사하는 단어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올바른 부흥은 내 삶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살아났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살아났고, 썩은 바다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말씀과 예배 속에서 살아나는 것,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 가야흐,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에 이 부흥의 비밀을 깨닫고 각자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이 부흥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시작. 부흥의 비밀은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개개인의 삶에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의 비밀을 알길 원하고, 그 부흥의 비밀의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 그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들 각자와 가정의 부흥의 척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이 선지생도의 아내, 오늘날로 따지면 사모죠. 전도사 목사의 사모죠. 선지생도의 아내는 오늘날로 따지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 이 아내는 남편의 사역을 지지했고, 그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되는 육아, 경제적인 것들, 왜냐면 맨날 선지자 따라다니니까 그런 것들을 아내가 홀로 감당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를 받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순교한 거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나름 살지만 결국은 빚을 지게 되고, 그 빚 때문에 두 아이를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남편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열심히 산 그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왜 아픔이 오지? 하나님 안 계신가? 이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직결되어져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축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고난을 주셔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부유할 때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부유함이 영원까지 이어져서 축복이 되지만,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부유함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내가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것도 완벽한 저주가 되는 거죠. 어떤 결과론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결과론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그 모든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삶에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빚을 갚지 못하게 돼서 아이들을 빼앗기게 되니까 엘리야를 찾아온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 부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유야 어찌됐든 고난 속에 있는 이 여인이 그 고난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기억해, 고난이냐 부요함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개인, 네가 어떠한 믿음, 네 믿음이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네가 살아가는 삶에 부흥을 누릴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빚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 종으로 뺏기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원망을 하거나 뭐 자살을 할 수도 있거나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선지자를 찾아갔다라는 거죠. 사실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 왜 우리 남편을 그렇게 했냐고 막 따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드린 물질, 드린 삶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건 그냥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의 태도를 보세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탓하거나 선지자를 원망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단지 자기의 어려움을 가서 아뢰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자 첫 번째로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느냐,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위한 삶에 따뜻하게 반응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렇죠. 듣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그 결과를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따지고 그 원인을 묻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결과 속에서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하자
선지자의 따뜻한 음성, 오늘날로 따르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시작. 자신에게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2절을 보세요. 그 2절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가, 야, 내가 어떻게 해? 뭐래? 이 따지는 게 아니, 되게 따뜻한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결론의 삶에서 그것을 탓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어찌됐든 내 실수든 상황과 환경이든 나라가 망했든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 있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부흥의 비밀을 배우고 그 부흥을 누리기 위해서 개개인이 그 부흥의 비밀을 누리고 그 부흥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줄까? 성령께서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줄까? 그 따뜻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는 성령 음성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삶,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너의 집에 있는 게 뭔지 말하라. 그러자 그 계집종이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때 선지자가 그 여자가 고백하는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기서의 방점은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름과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릇을 빌리라는 선지자의 말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 저는 올리브 오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수준 없는 제가 이탈리아에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엑스트라 버전의 올리브유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웬만한 올리브유는 이게 성에 안 차요. 입만 고급이 돼가지고 어쨌든 올리브유 너무 좋은 엑스트라 버전에 막 그 있어 그 기름이에요. 근데 갑자기 힘들어 어려워 죽겠는데 마지막 그거 있는데 그릇을 빌리라는 거야. 올리브유와 그러니까 기름과 그릇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으세요? 뭐야 왜 갑자기 그릇? 그렇죠? 에이 이게 뭐지?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해 줄 수 있는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기름과 이게 그릇이 이거 뭐 어떻게 뭐야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묵상하지도 못한 채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너가 가진 게 뭐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럼 그릇을 빌려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흥의 비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네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너는 믿음을 크게 해야 된다.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의 비밀과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너의 컨텍스트와 상관없이 네 안에 큰 믿음, 그릇을 많이 빌릴 수 있는 정말 큰 믿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뭐 개척 때 쥐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고 5대양 6대주를 이야기하고 막 열방을 품겠다고 이야기하고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한국 시골 무너져가는 교회를 내가 막 살리겠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혈기나 뭐 혼자 그냥 막 그냥 떠드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처지 형편, 내 자산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안 돼. 이건 요것밖에 안 돼. 우리 신생아 대출 그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윤지한 전사님한테 집을 얻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 대출이 좋아도 그 필요한 돈이 또 있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이게 사례비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되는데 내가 야 그냥 해, 일단 해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주의 종이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또 선교사로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곳에서 또 특별히 이 동백은 많이 오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또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백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스고이.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뭐 규모가 그래도 저는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레이트 하니까 이 환경 우리의 예산이나 처지나 형편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들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제가 제한을 두진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제 스스로가 제한을 걸거나 아닌 것 같아라고 이렇게 좀 주저하지만 믿음이 오면 무조건 내질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네 형편이 어떠하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엘리사에게 보내놓고 그냥 자녀들을 키우면서 혼자 집안일을 감당한 살림을 했단 말이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선지자에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그 삶의 결론이 여러 모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늘, 우리에게 항상 있는 그 오늘은 그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과 함께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자기 자식이 좀 뻘짓할 수 있지. 근데 그 자식 보고 아이고 저거 어디다 쓰나. 그게 부모인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려고 우리 아이가 저 모양인가. 이런 언어의 습관을 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갖고 있든 하나님 그 작은 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뭐 예화는 좋아하지 않지만 상담학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해서 죽고 싶어서 자살하고 싶어서 우울해가지고 사업도 망하고 배신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담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뭐 돈도 잃었고 왕년 일했는데 친구들이 배신당하고 자기는 다 버림받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난 죽고 싶다고. 그러자 그 상담사가 종이 한 장과 연필을 주고 그럼 당신이 가진 게 뭡니까? 써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쓰기 시작. 처음에 못 써. 왜? 잃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자기 친구는 지금 이사로 승진하고 그 다음에 뭐 차도 받고 막 그런데 자기는 사업에서 망하고 그러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막 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잃어버린 것만. 한참을 못 쓰고 있으니까 상담사가 당신이 지금 그래도 지금 당신 갖고 있는 거 있지 않냐? 입고 있는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써보라고. 하나하나씩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우 같은 마누라,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토끼 같은 내 새끼들, 그리고 뭐 조그만 자전거, 뭐 쓰다 보니까 엄청 많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쓰다 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나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네.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고 과거의 것들을 회상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왜 그런 분이 있죠.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젊을 때 전에 다니던 교회 헌금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교회가 망했어요. 여기다가 할 걸 막 그러면서 그때 막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여기다 기도해 주세요. 죄송해요. 아무 도움도 못 되고. 이게 어디에 꽂혀 있는 거예요? 물질로 돕는 게 목사님을 돕는 거고 교회를 돕는 거고 과거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실패 그 좌절감에 사로잡히니까 지금 이 아름다운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이 안에서 누릴 것들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뭘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의 나의 컨디션이 아니라 내일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의 내 삶에 오시되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반응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것으로도, 아니 광야에 굴러다니는 짝대기로도 60만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 작은 것,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십자가 탑을 못 세웠어요. 십자가 탑을 못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헌금을 하는 거야. 5,000원을 헌금해서 목적 헌금, 십자가 탑을 세워달라고. 내가 처음에 낙담이 오는 거야. 야, 이 5,000원을 어떻게 십자가 탑을 세우냐, 뭐 레고 블록을 사다 세우라는 거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리고 세웠어요. 그랬더니 물질이 또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두 렙돈의 비밀이기도 해요. 헌금했던 그 두 렙돈의 비밀. 그러면서 우리는 어찌하든 우리의 형편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것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부흥의 엄청난 큰 부흥, 하나님의 축복의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왜 그릇을 많이 빌려? 이거 어디다 쓰려고? 이거 필요 없을 텐데, 이거 빌리러 가면 창피한데, 이거 빌려서 뭐 어디다 써?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빌리라고 그랬어요. 빌리되 많이 빌리.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돈 듭니까? 크게 기도해요. 저 보세요, 5대양 6대줄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 크게 기도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막 크게 기도해. 나는 사이버 트럭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크게, 별로 안 큰가? 크게 기도해.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개인의 영역에서의 부흥의 비밀은 세상의 부흥을 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의 말씀은 이미 선포됐어요.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큰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고 나서 그릇을 엄청 빌리고 나서 뭐예요? 세상의 문을 닫으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 자기가 세상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 세상을 통한 해결 방법.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가야흐, 그 부흥, 그 살아나는 부흥을 누리기 위해선 뒷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 때 벌써 머릿속으로는 세상 방법, 과거 했던 경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이게 돌아가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계시는 거예요. 내 경험, 세상의 방법들 다 내려놓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행하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요. 이것을 빌려온 큰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처음 부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뭐지? 과연 어떤 일이랄지 상상도 못. 근데 그냥 붓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붓는 거야. 이건 이성과 과학과 상식에도 맞지 않잖아요. 근데 문을 닫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둔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세상의 생각과 관념과 어떤 의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거 아니에요. 철야 때 엊그저께 금요일 날 그냥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지, 그냥 주님만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정말 진짜 에이 그래 한번 해봐야지 하고 막 부르짖어. 제가요 한 3년 4년 기도하라고 했던 자매가 있어. 죽어도 기도 안 해. 근데 어제 기도하러 때 12시간에 딱 기도했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고 도망가더라고. 처음 그렇게 길게 기도해봤대. 3년을 얘기했는데 처음 그렇게 길게 12시간 기도해봤대. 그러니까 우리는요, 왜? 이성의 생각이 있으니까 항상 안 되는 거야. 기도하다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만큼 기도했어? 많이 기도했어? 관절염 걸릴 수도 있는데 막 별 생각. 힘들어 죽겠다면서. 사업이 어렵다면서. 그 무쿠 사장님 아들이 저랑 같이 신대원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목사님인데 쫄딱 망했잖아요. 그 망해가지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 올라간 거야.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막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이 풀려지면서 그 무쿠가 회생된 그게 있어요. 그 스토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간절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어떻게 사업을 할까,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까, 어떻게 빌릴까, 이것만 하지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사장직 때려치고 목사 됐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 네. 다음 세대에서 같이 교제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CEO가 아니라 목사가 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다 내려놓고 그게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이 열려 있으면 선지자가 쳐다보거나 또 사람들이 쳐다보시고 이거 미친 짓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딱 끊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은 선포됐어. 그리고 순주에서 그를 갖고 왔어요. 부으래. 그럼 부어요.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1대1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지. 그릇이 다쳤어. 아들, 다음 그릇 줘봐. 또 쳐. 다음 그릇 줘봐. 또 쳐. 다음 그릇 줘봐. 또 쳐.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도림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권력들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 의지 안 해요. 정치인들 의지 안 해요. CEO들 의지 안 해요. 그리고 저 끌어준다는 거 의지 안 해요. 옛날에는 그거 좀 의지하고 쫓아갔다가 뒤통수 많이 맞아봤어. 여러분, 도림 없는 방백들 의지할 필요 없어요. 뭐 세상 권력자들 의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도울 힘이 없어. 아니, 왜 도울 힘이 없어? 권력자들이,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왜 도울 힘이 없어? 나 돈 빌려주고, 나 직장에 꽂아주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 그들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그 너희가 누구예요?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 따위가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길 바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낙하산으로 꽂히든 갑자기 그냥 그분이 뭐 몇 억을 주든 그건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날 망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지 않아요. 동시에 그들이 돕는다고 말하는 그 도움은 다 썩어질 것을 위한 도움이기 때문에 같이 썩어버립니다. 결국은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종이 돼버린다니까요. 돈의 종이 돼버린다니까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감사해 하고 끌려가기 시작하고 그 순간 하나님 없어져요. 사람의 종이 돼버린다니까요. 절대로 우리를 못 도와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도울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도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 시편 146편 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 왜 도우림이 없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 너를 도울 힘이 없어. 세상은 막 교회들 중에서 목사님들 막 정치인들하고 연결된 분들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그분들 어쩔 수 없이 선배님이 불러서 가서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뭐 친구다 동생이다 하면서 막 다음 대선에 나올 사람이다 막 하면서 막 인사했는데 도울 것 같죠? 교회 도와줄 것 같죠? 끌어줄 것 같죠? 아니요.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람 의지하는 거 봤습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막 이러는 거 봤어요? 제가 철저하게 경험했고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들이 도와주는 도움은 도움이 아니에요. 날 죽이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돕고 싶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돕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계시는데 너 왜 내 사람이 쓸데없는 방백들, 도림 없는 인생, 그들 먼지처럼 사라질 인생, 그들을 왜 의지하니?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돕지 않아요. 만약 돕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숨겨진 목적이나 이익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흥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능히 그 부흥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릇에 기름을 부어야 돼. 이게 행위의 신앙이에요. 행위의 신앙. 말도 안 되는 조금 있는 그릇을 큰 대접에 붙자. 이게 행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죠. 믿음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역 속에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흥을 버리는 거예요. 저도요, 개척하면서 어려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물질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근데 옆에 친구 보니까 누가 끌어준다. 누구 무슨 어디 무슨 누가 성도가 왔는데 뭐 풀무원 그 사장님인가 회장님이 왔는데 뭐 11조를 얼마 하더라. 부러워. 아주 그냥 부러워. 그러면서 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잘 됐어. 그러니까 결국 사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헌금하는 사람이 한 마디 딱 하면 샥 글로 바뀌어봐. 그 사람의 종이지.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어떤 분이 11조 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우리 교회를 막 내가 11조 안 하면 이동원 목사 이탈리아 교회 운영도 못할 걸? 하지 마세요. 더 잘 돼. 여러분, 주의 종은요 절대로 도리 없는 방백과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주의 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부흥을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는 그런 세상의 방법 버리세요. 저도요 얼마든지 그냥 부흥 관련해서 세미나하고 뭐하고 막 뭐 오이코스 도입하고 뭐 알파 코스 도입하고 뭐 하면 왜 사람들 제가 못 끌겠습니까? 얼마든지 일단 잘생겼잖아요. 끌 수 있어요. 막 사진 걸어놓고 막 더 안 올래나? 막 끌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제가 막 그렇게 사람 물론 이제 전도하라고는 하지만 다른 일 막 끌려고 막 그렇게 하나요? 별로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서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한 거예요. 그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100% 믿어요. 네.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도 굳이 잡지 않는 이유가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데 뭐 떠나면 그러니까 권면은 하지만 막 어떤 분은 막 쫓아가서 막 아파트 문 잡고 막 마지끄레기 잡고 막 이렇게 한대 막 특히 11조 많이 하는 성도 나가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주의 종 밑에서 말씀을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만 보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흥의 개념이 세속화돼서 숫자가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타면 그게 부흥이고서 성공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 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찐 부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영원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남루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이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 믿음의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상급론이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문을 닫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합시다. 우리 문을 닫고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그 행동을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절대 순종이 절대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그릇을 빌렸어. 이제 부어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릇까지는 빌립니다. 왜? 그럼 빌릴 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근데 기름을 붓는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기름을 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요 때로는 부분적인 제한적인 순종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순종은 하는데 항상 마지노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제한적인 순종. 그리고 내 이성과 내 마음이 동의하는 수준까지만 항상 우리는 순종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는 척 요 정도 했으면 됐어 하고 가는 거죠. 변화되고 싶대 삶이. 그럼 변화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적인 다른 애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맨날 어떻게 기도했냐면 정말 간절하게 나 멍청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학문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 맨날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만큼 또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편입해서 가자마자 1등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돼, 대충 하면 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1대1로 서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젊은이들 보면 좋은 직장 가고 싶어요. 내 악한 습관이 끊어지고 싶어요.
정말 저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요 말하면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비 오면 비 와서 교회 하나, 무릎 아파서 무릎 안 꿇어,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기도할 맛이 안 나.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복 달라고. 그러니까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지.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지. 제한적 순종, 부분적 순종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순종한 것 때문에 화딱지나, 그를 빌려온 것 때문에 화딱지나. 순종, 그러니까 적당히 해놓고는 응답도 없고 부흥이 안 일어나니까 승질 나는 거야. 헌금 돌려달라 이거야. 아우 이걸 내가 그냥 가톨릭에서 했으면, 불교 가서 했으면 윤회사상으로 모기로 태어날 수 있는데 막 그러면서 막. 이성과 우리의 여유, 우리의 상황 안에서의 순종에 머무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성과 우리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그런 어떤 여유,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야 돼. 순종을 머뭇대기 시작하는 그 순간 결국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고민 속의 역사에서 순종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과 상황을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제가 이제 IT를 공부하다가 하이텔 시대였는데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그런 그 인터넷 네트워크망이 확장되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상황 속에서 이걸 좀 도전해봐야 되겠다. 근데 아무것도 몰라. 책도 없어. 우리나라에 책도 안 들었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그때 제가 되게 뜨거웠거든요. 하나님, 나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진짜 맨 땅에 가서 혼자 공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초창기 때 확 하나님께 저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부흥은요 머뭇대고 그냥 내 형편과 상황에 맞는 안에 그 상황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부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서 떠서 갖다 줘야 돼.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야 돼. 종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행위,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순간 표도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 순간 우리는 이걸 또 적포주주라고 생각하는데 화이트 와인이었어. 화이트 와인. 아니 뭐 갖다 줘서 벌써 놀랐을 거예요. 이거 빨간색. 근데 너는 뭐야? 미안해, 와인을 안 먹어봐서. 화이트 와인이 하얀색 아니에요? 몰라요? 어쨌든 그 행위가 있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짜 리얼 부흥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의 부흥만을 자꾸 강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인디비주얼한 영역 속에서의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의 삶의 부흥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부흥을 꿈꿔보세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싫어서 못 견디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 어떤 성향들. 근데 싫은데 계속 갖고 있어. 나 같은 벽에 머리를 박고 죽든 나를 바꾸든 하겠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나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리고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도록, 내 삶에 가야흐,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죠. 그런 부흥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난 이것밖에 못하나 봐, 이게 아니라 나는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100을 하고 싶어. 그러면 10밖에 안 되는 내가 그 100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에 부흥을 달라고. 그럴 때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너 가진 게 뭐냐? 성령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한단 말이야, 설교를 통해. 그러면 그때 저 이거 있습니다, 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달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부흥을 꿈꾸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축복의 그릇들을 준비합시다. 이건 뭐예요? 선지자의 말에 성령의 음성에 행하는 거예요. 뭘 하라든 그냥 하세요.
그리고 그 하는 것 가운데 세상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 순종이에요. 그것이 절대 부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이 절대 부흥으로 이어져요. 어정쩡한 순종은 원망과 불평으로 귀결됩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딱 기름이 차고 멈췄잖아요. 입을 연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연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 열어야 돼. 세상도 그러잖아요. 큰 꿈을 가지라고. 왜냐면 꿈을 크게 가져야 반 정도 이루거든. 근데 요만큼 꿈을 가지면 또 요만큼밖에 못 이뤄. 요만큼 꿈을 가지면 또 요만큼밖에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크게 꿈을 꿔요. 제 경쟁자가 누구였어요? 내 경쟁자는 손정이었어요. 손정이. 내가 그 손정이를 뛰어넘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꿈이 크니까 더 많이 노력하게 되는 거거든. 멈추지 않고 기름이 흐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릇을 빌려야 돼. 죽었던 자녀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났고 죽은 바다가 살아났죠.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죽었던 자녀가 살아난 것, 개인의 영역에서의 부흥이 마른 뼈가 살아남과 같이 교회와 이 기독교의 부흥으로, 그리고 이 기독교의 부흥이 죽은 바다의 모든 생물을 살림과 같이 세상을 살리는 부흥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해야 돼. 개개인이 부흥하고 개개인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받고 그 부흥을 통해서 지역과 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합시다. 우리 없잖아요. 부흥합시다. 각자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부흥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학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흥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부흥의 비밀이 믿음의 크기에 있다고 오늘 배웠는데 내 믿음을 크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이런 거 다 제약 환경 다 끊어버리고 큰 부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 삶의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부흥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키포인트가 절대 순종인 줄 믿음으로 깨달았사오니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게 하셔서, 그릇을 빌리라고 하면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으라고 하면 문을 닫고 순종하게 하셔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선교가라고 하면 선교가고 순종하라고 하셔서 그 순종을 통해서 개개인의 영역에 절대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 삶의 부흥을 달라고, 가야흐 하나님의 그 살아남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비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각자가 부흥의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부흥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외쳤습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도리 먹는 방백들에게 외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가야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아주 크고 위대하게 부흥할 것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개인의 삶에 그 부흥의 축복을 주옵소서. 목사로서의 부흥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부흥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와 같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종에게도 부어주시고 순종하여 그릇을 많이 빌릴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부흥은 하나님 세상의 문을 닫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 작동하면 기적과 능력은 사라집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했을 때
3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가 계산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세상의 문을 닫을 때 나타납니다. 내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을 때 부흥은 시작되고 부흥의 역사는 내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세상 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제한적 순종,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대로 그냥 그만큼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그릇에다 기름을 붓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도 멈추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그릇으로 바꿀 때 기름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또 다른 그릇으로 바꿀 때 기름이 멈추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만큼 채워질 것을 믿기에 크게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될 것을 믿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돼서 마지막 시대의 개개인이 부흥을 체험한 부흥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다를 살림과 같이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덩달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 가야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남과 같이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가 살아남과 같이 사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 성도들이 관계하는 모든 영역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영역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자기의 학벌이나 물질이나 이성이나 나이나 경험의 제약과 제한 속에서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한계 너머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는 성도, 남편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는 아내, 아내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는 남편,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큰 믿음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문을 닫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이 내 큰 기도, 그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친 것들을 반드시 들어줄 줄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부흥의 비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과 경험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기대하기에 순종하는, 그릇과 그릇을 교체할 때 기름이 멈추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릇,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외쳤던 것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절대 순종함으로 개개인들이 부흥하고 그 부흥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부흥의 은혜가 확산되어져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마른 뼈들 집단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지역과 교회와 온 열방을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부흥의 도구들, 부흥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